오늘 함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귀한 시간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할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날씨가 이제 장마 기간인 듯합니다. 늦장마가 찾아왔는데요. 참 감사하게 오늘 비도 오고 또한 며칠 동안 비가 와서 참 감사한 듯합니다. 하지만 이 날씨를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마음이 안 든다. 장마는 비가 좀 많이 와야 되는데 또 비가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 드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날씨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바꾸고 할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는 지금 40도에 가까운 뜨거운 더위가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 우리 다 죽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상기후가 찾아와서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날씨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날씨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날씨 누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날씨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맞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편리에 따라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만든 그 천체 만환경 우주 위성이 나가서 이 우주를 찍은 영상이 공개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한번 네이버나 찾아보시면 천체 만환경이 나가서 정말 몇억 년 강령이 떨어진 그 우주를 찍은 한번 광경을 보십시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파괴되지 않는 아름다움.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구 아름답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 전의 지구와 오늘날의 지구의 모습을 위성사진이 찍은 그 영상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푸른 숲들이 어디 갔을까요? 인간의 편리대로 그 푸른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공장과 주거시설과 편리시설을 지으며 우리의 편리대로 이 지구를, 이 자연을 파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 파괴에 따라서 이 기후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작은 실수, 나의 편리에 따라서 버리는 그 작은 쓰레기들이 생물을 죽이고 자연을 파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7월이 끝나가는 이 시점, 더위가 이제 곧 시작되었을 건데요. 그 자연 앞에 다시금 우리가 이 자연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며 나가는 작은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다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 하고 계십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것을 늘 다 하고 계시죠. 이번 주에 제가 가서 이제 이삭 비료를 이렇게 줬는데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논에 가서 볼 때마다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잘 키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많은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벼가 쑥쑥쑥 자라나는 것을 보면 너무 신기함이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두를 키워 가시고 있으신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 모두를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 가장 복된 삶을, 가장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것이고 알게 되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믿게 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알려줄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고칠 수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믿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가 있고 생명의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여쭙냐면,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이 문화에서는요, 랍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런 질문들이 올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까? 라고 제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와 하는 대화입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할 수 있는 하는 대화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어떻게 배워 나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수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구함으로 나아가는, 찾으러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시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은요, 마태복음에 나왔던 주기도문과 유사한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어떠한 부분을 먼저 시작하시고 말씀해 주시냐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 이 모든 말이 누구에 대한 단어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단어이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해진 것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진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고 알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셨고 알려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 역시도 지금 기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믿고 기도할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대화가 누구와의 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대화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기도는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믿으십니까? 우리가 좀 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맹목적으로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이성적인 분이시며 공의하시고 전지전능한 무소부재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곧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이성적으로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믿어라. 어디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어 주셨기에 우리는 자신을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존재로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나타내어 주셨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 일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한번 이번 주에요, 신천지에서 이제 계신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제가 많이 조금 불편했었는데요. 신천지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죠. 그 교리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만희의 계시록의 진상을 보면 이러합니다. 이 아이는 해를 입은 여자의 소생이요, 그가 주의 이름으로 와서 주의 뜻을 이루실 보혜사 성령님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성부이신 하나님의 위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를 하나로 묶어 자신의 위에 앉으신 삼위일체 성신이다. 이만희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삼위일체의 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한 부분임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보면 이는 성령이 예수와 하나 되신 후에 다시 성령과 하나 된 예수의 영이 자신의 사명자 육체에 임함으로 삼위일체가 된다. 곧 이만희 위에, 육체 위에 성령이 와서 임함을 통하여 삼위가 되어졌으므로 곧 이만희 그 존재가 복음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임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을 가지고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이만희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늙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늙으셨지 않습니까? 나이 들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한 그 죽음 이외에 부활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어 주셨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심을 스스로 우리에게 증명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명을 해 주신 거죠.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들이요,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만희가 복음이다라고 하면, 이만희 씨가 만약에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그는 죽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는 부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신천지 전도사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희 씨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전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온전함입니다. 전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요, 전능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오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일단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말씀을 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전하고 나서 이렇게 예화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유대 사회에서요,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밤이 됐어요. 그 밤에 어떤 사람 집에 자기의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놀러 온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배고파 보이는 거죠. 허기져 보이는 거죠. 집에 빵이 있는지를 막 찾아봤는데 빵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꾸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꾸러 가는 거죠. 밤중에 친구 집에 가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친구야, 떡 3덩이만 나에게 좀 줘. 떡 3덩이만 나에게 좀 줄래?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친구야, 우리 지금 다 자고 있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쉬고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집 가봐. 그냥 가봐 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왜 밤중에 친구들과 자고 있는데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보십시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 친구가 이야기한 대로 잠을 자려고 했던 그 친구에게 떡 3덩이를 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아나이 데이안이라고 해서 부끄럽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야, 떡 3덩이만 줘. 나에게 좀 먹을 걸 줘. 지금 내 친구가 왔는데 너무 허기진 것 같아. 친구가 자는데, 친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다 무시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미 친구는 쉼을 다 가지고 있고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없단 말이에요. 친구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함으로 나가십시오. 찾음으로 나가십시오. 꾸짖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찾음으로 나아가는, 구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사회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사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민족으로서 그들은요, 자기들이 어디에 있든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 유대인의 가족을, 자녀들을, 그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어떻게 해요? 도우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한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친구의 집에 친구가 찾아왔을 때 그 친구의 그 배고픔은 어떻게 보면 그 유대 사회의 부끄러움일지도 모릅니다. 이 친구를 대접하지 못하면 이 마을의 부끄러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이 없는 친구는 떡이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빵이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빵을 달라고 하는 거죠. 왜?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함으로 나가십시오. 찾음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듦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세요. 숨기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혹 어떤 이가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를 반기지 아니하실 것임을 또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여러분 빵을 가지러 간 그 집에서 결국 그 친구에게 빵을 나누어 줍니까? 한 공동체니까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하나의 공동체이지 않냐?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구할 때도 있어야 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고도 너희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그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가 어떠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어떠한 것을 사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어떠합니까? 돈이 있으면 사줄 것이고 돈이 없으면 마음 아파함으로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을 사주려 하지 않으십니까? 왜요? 사랑하니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들이 이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수고함으로 날마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가장 귀한 분이심을,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성령님이 내 삶 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왜 구하는데, 찾는데, 두드리는데 성령님을 주시는 걸까? 여러분, 성령님이 뭡니까?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인지하는 그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혀있고 모든 것이 다 닫혀있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신앙이 있죠. 믿음이 있죠. 구하고 찾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무너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가만히 계신 거죠. 미칠 것 같아요. 막. 하나님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막 분내면서 성내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나아가는데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면서 기도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구하고 찾는 것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음으로 살았습니다라고 구하는 거예요. 어떤 구함입니까? 용서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찾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함으로 나갈 때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제게 생겨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그 힘듦도 그 어려움도 내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어떻게 해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말로 가고 계세요.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누워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풍랑이 불기 시작해요. 태풍이 불기 시작해요. 물이 넘쳐서 배 안에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야, 이제 우리 죽게 됐다. 우리 어떻게 하노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정말 너무 큰일 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우리 죽게 되어졌는데 우리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풍랑을 만날 때도 풍랑이 잔잔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삶이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문제로 내 삶 속에 다가오지 않을 것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니까요. 왜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까?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웃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기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살아계신 성령님을요.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꽃교회 지금 박성준 목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왜 웃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걱정하지 않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단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신 성령님이 저와도 함께 하시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니까 걱정도 근심도 그저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기도하는 용사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실 줄 믿으십니까? 왜 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찾는 우리들에게 더하십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귀한 곳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근심하세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근심 되게 많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더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이 경제가 어려운 이 시국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흘러가게 되어질까? 많은 청년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지 않는 이 시대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질까?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질까?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바라보시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바라보시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바라보면 평안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평안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해주셨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루,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보내어 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복된 은혜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갑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걱정과 근심을 우리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평안을 더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세상 속에 일어난 전쟁들을 바라봅니다. 세상 속에 일어난 전쟁과 같은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 피할 길이 없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의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구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찾으라 하셨지 않습니까? 두드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그들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사회를 또한 변화시켜 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아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질병으로 인하여 치유함을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무게로 무너진 마음 가지고 죽게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을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금 성령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은혜를 보이시며 믿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가장 선한 것을 다하시는 사랑 다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복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